오늘의 말씀 읽습니다. 서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기회가 남아있다. 나를 통해 산업과 삶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된다면 그것보다 큰 축복은 없다. 세계 바꾸는 선교사가 처음으로 파송되는 현장,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바로 전도 선교의 길이다. 고난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도 선교의 중요한 눈을 떠라는 절대 기회임. 아멘.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25 응답하고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응답의 하나님이시고 보좌의 축복이 바로 응답의 축복입니다. 삶 시대를 살리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엄청난 응답을 주님은 이미 다 준비를 해놓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바로 이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에 보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만날 것이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는 부모가 있느냐.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는 부모가 있느냐. 아들이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 다 빼앗겼는데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우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 풍성케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풍성한 응답을 받고 풍성한 축복을 받아서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섬겨주고 세계복음화에 마음껏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기회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통해 산업과 직업과 달란트와 기능을 통해 내 은행 심사를 통해 내 모든 삶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된다면 그것보다 큰 축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지구 돌아가는 이유, 밥 먹는 이유, 잠자는 이유, 눈을 뜨는 이유, 숨쉬는 이유가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구를 돌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각 변동을 일으키기도 하고 만인과 만사와 만물을 움직이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사람이 또 불러가고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모든 사건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시래요. 답을 가지고 있고 구원받은 우리 전도자인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괜찮아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홍해바다를 만났어요. 괜찮았어요. 언약 없는 사람이 더 빠져 죽었지 언약 있는 사람은 마른 땅으로 건너갔어요. 여리고 만났다.
언약의 백성은 괜찮아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원수들을 다 하나님이 그냥 엎어버렸어요. 광야를 만났다. 언약의 백성들은 괜찮아요. 하나님이 만나를 다 준비해놨어요. 반석의 생수를 준비해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덮어주었어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이렇게 보일러를 틀어줬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맨날 원망하고 불평했지,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걸 전부 다 누렸습니다. 최고의 임마누엘 누렸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우리 앞에요, 홍해바다 있을 수 있고요, 똑같이 여리고 있을 수 있고요, 똑같이 광야, 지금 생활이 광야 생활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답을 가진 우리는 괜찮단 말이에요. 요셉이 노예로 가도 괜찮았어요. 오히려 거기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요셉이 감옥에 갔지만 괜찮았어요. 거기서도 임마누엘 누리고 거기서도 많은 것을 배우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불신자들이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와 밭에까지 복을 내렸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영적 상태예요. 내 자신의 영적 상태가 안 되면요, 만사가 문제입니다.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내 자신의 영적 상태가 영적 서밋이 되어 있으면요, 다 보입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아, 저래서 저랬구나.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자, 그래서 우리는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어떻게 하면 증거될 것인가. 그래서 저는 늘 전도지 가지고 다니면서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고 시간 날 때마다 복음 전하고, 이거 주님이 소원이니까 이거 복음 전하는 겁니다. 전도지 한 장이 사람을 바꿨다는 간증을 저는 많이 들어봅니다. 갈급한 심령이 되면은요, 거기 이단이 가면 이단 붙어버립니다. 갈급한 심령이 되면은요, 거기 사이비에 가도 사이비가 붙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갈급한 심령을 향하여 우리는 그들이 언제든지 메시지를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때를 어떠니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해 놓는 거예요. 지금은 그 사람이 안 받아들여도 어떤 문제가 오고 갈급한 심령이 되면 그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가 되어 있으면 연락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씨를 뿌렸는데 당장 싹이 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모소대나무라고 들어봤지 않습니까? 3년 4년 됐는데도 여기 싹이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뿌리부터 내린다는 거예요. 뿌리를 쫙 내려놓고 나면은 3년 4년째가 되면은 이제 죽순이 나오는데 막 급속도로 성장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렇게 사람마다 다르고 식물마다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어떤 거는 씨를 뿌려서 금방 열매를 따기도 합니다. 어떤 거는 3년 4년 가야 열매를 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씨를 심어 놓으면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듣든지 안 듣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명단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감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화해봐라, 만나봐라, 뭐 이런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인도를 받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성령님께서 전도 선교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 일거수일투족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성령님께 민감해야 돼요. 내 생각이겠지 이렇게 무시해버리면 안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주님이 내 안에 헐 계시면서 감동 감화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성령님께서 그 만남을 주시잖아요. 오늘 5인 1조 캠프팀이 성령의 인도로 하나가 된 거예요. 성령의 인도로 두 사람을 따로 세웠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에 언제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하고 질문해야 됩니다. 세계를 바꾸는 최초의 선교사가 파송되는 현장인데 이들은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사도행 1장 8절이 그들을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안디옥에서 온 몇 사람이 헬라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이고 큰 무리가 모여들고 경제 기적이 일어나서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장면이 오늘 13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파송했더니 성령님께서 총독을 딱 예배해놨어요. 이 총독이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니까 방해꾼이 나왔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 박수 엘루마, 마술사라고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술사, 거짓 선지자, 박수 이런 흑암에 잡혀 있는 사람이죠. 흑암은 복음 들어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 쥐가 쫓겨나가야 되거든요. 빛이 들어오면 쫓겨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말할 때 빛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빛이 나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잖아요.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이 선포될 때 빛이 나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창조의 빛, 영광의 빛, 치유의 빛, 생명의 빛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빛으로 받으면 그것이 나에게 빛이 되고 생명으로 받으면 나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을 전했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도 빛으로 안 받는 거예요. 생명으로 안 받는 거예요. 그 자세가 틀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빼딱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 받았는데 가룟 유다는 생각이 딴 데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녀도 말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러잖아요.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때 회개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말씀이 없어. 왜? 생각이 딴 데 있었고 말씀 받을 자세가 안 돼 있고 말씀 받을 태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인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이 마귀한테 그냥 100% 쏘가버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습하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러잖아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판판이 당하는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똑같은 왕인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다윗도 범죄했잖아요. 범죄했지만 말씀이 있으니까 시편 51편에 다윗의 회개를 보세요. 얼마나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지 몰라요. 침상이 뜨도록 눈물로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웃을 줄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나를 깨끗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하여 그러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잖아요. 사울 왕은
말씀이 없으니까 해결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사울 왕은 왜 말씀이 안 들어갔을까요? 그게 교만해서 그래요. 사무엘이 가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만하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렸습니다. 이게 마지막 말입니다. 얼마나 슬픈 말입니까? 똑같이 범죄했지만 다윗은 회개했어요. 사울 왕은 그 말을 듣고도 회개를 할 줄 몰라요. 왜 그래요? 말씀이 없으면 회개가 안 됩니다. 말씀 붙잡고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고 말씀이 캐논이고 말씀이 자란 말이에요. 말씀 앞에 또 말씀은 거울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돼요. 저는 성경을 읽다 보면은, 구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은 정말 두려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고, 신약을 읽다 보면은,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는구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하나님이 저를 오래 참아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고 찾아가서 사명을 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신약으로 오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렇게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고난이 왔다. 그게 기회가 돼요. 무슨 기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더 큰 역사가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무지로 가라 그러잖아요. 남이 안 고는 곳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 넓은 길로 갔지만 믿음의 사람은 좁은 길로 가라 그러잖아요. 왜? 거기에 더 큰 응답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문제는 작은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면 큰 문제는 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하는 어려움은 바로 전도 선교의 길이 되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노예로 갔는데 그게 선교의 길이잖아요. 감옥에 갔는데 거기에 바로 엄청난 응답이 예비되어 있잖아요. 만일에 요셉이 감옥에서 도망쳐 버렸다. 어떻게 왕을 만납니까? 어떻게 왕궁에 갑니까? 어떻게 정치를 배웁니까? 그 속에 응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되는 그곳에 더 큰 응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홍해 바다가 큰 응답이었잖아요. 그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이스라엘은 세례를 받았다 그랬고,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는 거기서 다 수장되고 말았잖아요. 여리고가 문제인 줄 알았는데 여리고성 손도 안 대고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비밀이 그 속에 들어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도는 거예요. 우리가 캠프팀이 여리고를 돌고 있잖아요. 언약을 앞세우고 도는 거예요. 그러면 흑암의 성 여리고는 무너지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이겼잖아요. 자, 우리는 그래서 고난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도 선교의 중요한 눈을 뜨라는 절대 기회가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갔지만 다니엘이 그 눈을 뜬 거예요. 그래서 뜻을 정하여,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 대제국 바벨론을 어떻게 우리가 전도합니까? 선교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뜻을 정하여 하루에 3번 정시 예배, 정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라고,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일하시라고,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라. 그게 기도잖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다니엘은 죽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게 아닙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 속에 큰 응답이 들어있고 큰 축복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큰 축복의 기회다. 에서도 보세요.
다 죽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딱 결단하고 나갔는데 왕을 움직이고 한 나라를 살리고 위기를 전화위복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 수조에 보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거예요. 과거 운명을 주님이 다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의 운명을 주님이 바꾸어 주셔서 신분 권세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미래 운명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우리 후대들이 더 큰 축복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 큰 축복을 받았는데 아브라함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어요. 100배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보다 100배로 받았다면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이삭이 그 복을 받은 거예요. 이삭보다 야곱이는 이스라엘이 되고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는 세계 복음화에 더 큰 축복을 받았어요. 이게 계속 갈수록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천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언약 붙잡으시고 우리는 이미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강단 메시지 언약 잡으시고 오늘도 최고로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이 최고의 기회입니다. 내 육신의 때를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최고로 누리는 시간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호흡 기도하겠습니다.